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두 갈래의 갈림길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돌아가는 길,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비아 마리스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상당히 빠른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비아 마리스, 돌아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의 길을 파라오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는 호르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킹스 하이웨이라는 고속도로가 세워진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킹스 하이웨이, 왕의 고속도로라는 뜻이지요. 옛날에 호르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지금은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길은 왕이 전쟁을 할 때에 앞장서서 걸어간 길이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이 길은 군사도로로 사용되었고 무역의 중심 도로였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우물과 오아시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곳곳에 적당한 야영지를 만들어 놓아서 군사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검문소와 식량을 비축해 놓는 그러한 창고도 군데군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편리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안전한 길, 넓은 길, 그리고 평안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험난한 길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밖에 없는 돌아가는 길, 비아 마리스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곧바로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 돌아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인도라는 말 자체는 포르를 잡아서 끌고 가듯이,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아주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파라오의 길,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둘러가는 길, 비아 마리스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끌고 가듯이, 독수리가 날개쳐 가듯이 그들을 억지로 인도하신 결과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둘러가는 길, 먼 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엄청난 많은 무리입니다. 이들이 파라오의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아무리 못 가도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는 8개월, 거의 1년이 걸리는 비아 마리스의 길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왕의 대로를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였으면 그 땅으로 곧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술 맞은 분이십니까? 마치 심술 맞은 분처럼 늦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요. 여러분, 그들이 곧바로 그곳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증거되어질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길을 마다하신 것일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기도의 응답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가?
왜 이렇게 지연되는가라고 여기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빠른 길로 가고 있는데 나의 사업은 왜 그렇게 이상할 정도로 힘이 든가? 가는 길목마다 훤한 삶들이 막혀있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헉헉거리면서 따라가기도 힘든데 이 문제 저 문제가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속에 내 사업 속에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살아계시는 것인가? 나를 돕는 것인가?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왜 이렇게 힘들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가? 속썩이는 자식은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기도 응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고 지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삶 속에 다가오시는가?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길, 호르스의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 비아마리스로 인도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아마리스의 그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no가 아니라 not yet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그의 인생 속에 독이 되고 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고 지위를 갖게 되면 그것은 그 삶 속에 얼마나 큰 불행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승리가 그의 인생 속에 얼마나 큰 교만으로 다가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노예 근성으로 400년 동안이나 살았던 이 민족, 주인이 없으면 그냥 앉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 민족,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주는 대로 받아먹었던 이 민족에게 자주와 자생과 민주적 역량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빠른 것이 좋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빠른 것이 잘 됐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칼융이라는 정신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인간의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서두름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서두름은 사단이 주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기간이 필요했고 훈련시키시는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왕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 광야의 길, 고통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은 오아시스에서, 화려한 호텔에서, 리조트 관광지에서 희낙낙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훈련은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곳,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술같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눈송이가 나뭇가지를 꺾는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눈송이 하나하나는 너무나 가벼운 것입니다. 그 가벼운 눈송이가 어떻게 나뭇가지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눈송이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눈송이가 그 나뭇가지를 꺾게 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뜯는다라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물방울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면 언젠가 그 바위는 구멍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 여러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린 너무나도 시시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포기의 훈련, 자기 거절의 훈련,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광야의 밑바닥에서 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지연하시면서 지체하시면서 마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이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사업장의 문제나 아니 심지어는 직장의 어려운 문제에 느닷없이 부딪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변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빠르고 잘 되어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광야의 자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적인 담대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훈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픔, 이 상처 잘못 받아들이면 그것은 한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못 받아들이면 한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상처와 그 실망과 그 아픔은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찬송가 242장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황무지 그대로 있으면 인간이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다시 말하면 그 장미꽃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광야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그 장미꽃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그 황무지가 내 인생 속에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보석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보물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주를 나는 해냈다라는 사실을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아마리스, 돌아가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향하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아마리스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새로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아마리스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준비시켜 놓은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이유가 출애굽기 3장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기 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모세를 만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이 산에서 너희 백성을 다시 만날 것이고 그때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지체시키십니까? 왜 우리를 비아마리스, 고통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심지어는 그 험난한 태산 같은 산으로 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의 산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축복을 준비시켜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한두 달 기다리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3개월 정도 기도하다가 이거 별로 쓸모없는 일이네 라고 좌절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날 시시한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기 부리다가 혈기를 부리다가 신의 산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가면 되는데, 한 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하룻밤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겸손히 순종하면서 신의 산으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빙 둘러가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비아마리스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신의 산에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신의 산의 소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십계명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말은 옳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 길이고 내 생각에는 불필요한 길이고 왜 비아마리스로 이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길처럼 여겼지만, 내 생각은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길, 호레스는 땅의 길입니다. 왕의 길이고 빠른 길이고 안전하고 물이 있고 쉬운 길입니다. 식량도 있고 살아갈 만한 빠른 길입니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땅의 길이기 때문에 땅이 망하게 되면 그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안전한 길, 오직 참된 길, 오직 정한 길은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길, 그 길로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아시는 그분,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비아마레스, 심지어는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길, 돌아가는 길목일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만나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그들은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때의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내산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를 돌려서 인도하시는가? 시내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축복,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은 것이 있다면 한 번쯤 마음속으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궁금함을 잃은 채 여러분 성급히 일어나려고 하십니까? 우리 너무도 성급하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다리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때때로 응답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시내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썰물은 반드시 밀려오는 법입니다. 지구가 있는 한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 오랫동안 걸어놓았던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낡은 배 한 척이 모래톱 위에 어설프게 있는 것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밀물이 밀려오게 될 것이다. 썰물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한 길, 그것을 너무 시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디에서 기다렸습니까? 종으로, 감옥에서 죄수로 기다렸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억울한 모습으로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증오심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시내산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즉시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동굴로, 광야 사막으로, 이웃 나라로 쫓겨다니면서 1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내산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 비아마리스의 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최고의 성군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일본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군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 중에서 일본을 통일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들에겐 동일하게 야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심보다 그가 일본을 통일할 수 있었던 그 인격적인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은요, 닭이 울어야 되는데 닭이 울지 않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즉각적으로 닭의 목을 쳐서 닭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닭이 있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하게 설득을 합니다. 교묘하게 어떤 수를 슬슬 쓰라도 반드시 그 닭이 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통일한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렇게 늘 말했다고 합니다. 닭이 울 때까지 기다려라. 닭이 울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이 일본 제국을 제패하는 영광으로 그의 삶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꿈과 비전,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확실한 비전이 저 시난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있는 비아 마리스의 그 기간이 어찌 고난의 기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꿈과 비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조급하십니까? 왜 성급하게 일어나십니까? 왜 성급하게 절망하십니까? 왜 성급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제단하는 것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을 우리 속에 두시고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비아 마리스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의 길, 호로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그들을 보호해주겠다, 내가 그들과 동행하겠다, 그들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고난의 길로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미꽃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호로스, 왕의 길, 파라오의 길을 걷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구비구비에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식량 하나 거둘 수 없는 그 자리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호로스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했겠습니까? 여러분, 호로스의 길을 가다 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 눈물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은 결단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기적, 그 은혜를 호로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비아 마리스, 지체되는 길이었고 지연되는 길이었고 돌아가는 길이었고 물 한 모금 없는 오아시스 하나 없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친히 하늘의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영광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비아 마리스의 길을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곁에 함께 하시고 저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그 사막의 모퉁이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냉방 시스템을 동원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 이 감격이 피아마리스의 길을 걷지 않고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밤이면 급강하는 온도 속에서 추위에서 벌벌 떨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막의 모퉁이에서 하나님 불기둥으로 난방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들을 완벽하게 따뜻하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 누가 누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응답이 지연되고 있고 그것이 내 삶 속의 아픔이었고 걸어가는 길목마다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고난 구비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면 속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감사가 있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막힌 현장에 그들은 도착을 합니다.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참으라고 해서 참았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니까 따라가 보자, 믿어보자, 봉사해보자, 예배드리자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피아마리스의 길로 돌아섰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앞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홍해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종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는 바알스본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넘실거리는 파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듯이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바알스본 골짜기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은 비아히롯이었습니다. 비아히롯. 여러분, 바알스본은 바알 우상이 판을 치고 강력한 호루스의 길이 최상이다라고 여기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는 비아히롯을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아히롯은 무슨 뜻입니까? 자유를 주는 곳, 숨겨진 보물이 있는 장소란 뜻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 보물이 숨겨진 곳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는 바알스본 우상이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날개를 펴고 기세등등하게 달려듭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여기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전혀 요동함이 없으십니다. 그 가운데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보니 비아히롯, 하나님의 자유가 숨겨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물과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아히롯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염려와 아픔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귀결점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소리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참된 보물과 참된 자유가 있음을 숨겨놓으셨다. 드디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모든 보물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었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려서 인도하시는 것일까? 심지어 죽음의 바다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항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때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히로스로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 너는 늘상 항상 함께하는 존재다.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면서 내 앞에 우뚝 서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표현은 안 합니다만 속으로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가족들 앞에서 드러내고 말하지 못할 내 아픔과 상처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아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지금 비아마리스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홍해길을 담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홍해길이 우리의 인생의 비아 마리스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현장이 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에 호로스의 길, 파라오의 편안한 세상 길과 비아마리스 돌아가는 길, 광야길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비아마리스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우리를 준비시켜 놓으심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시는 신의 산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삶, 그것이 바로 비아마리스의 길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아마리스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승리자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